살아가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자, 스가랴는 구약성경 거의 뒤에 있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끝나니까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책 한참 넘어가셔야 됩니다. 스가랴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 절씩 이제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스가랴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같이 하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9절 함께 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보장된 미래입니다. 보장된 미래. 이 미래학자 중에 제롬 글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UN 미래 보고서라는 책을 1년에 한 권씩 발간을 합니다. 이 UN 미래 보고서라는 책이 한국어로도 나오고요, 영어, 중국어, 아랍어 등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번역돼서 발간이 되고 있는데 이 책이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인 제롬 글렌이 왜 다른 나라에서는 많이 안 팔리는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이 팔릴까라고 고민해 본다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미래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관심이 많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유독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놨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분석을 해요. 한국 전쟁 끝날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디를 가도 이 초고층 빌딩이 즐비한 나라, 국내 총 생산 GDP가 세계 10위로 높은 나라,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아주 젊은 세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국민, 나라 전체가 그런 놀라운 변화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세대들이죠. 그래서 그런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래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은요, 이 미래를 알려드립니다라고 말하는 무속인들의 수가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 넘다라는 사실에서도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 목회자, 목사의 수가 약 10만 명에서 14만 명이에요. 근데 무속인의 수는 100만 명입니다. 엄청난 거죠. 저도 여러분도 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마음이 조금씩은 다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런지 제가 오늘 천기누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래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좀 알아보죠. 먼저 우리가 미래에 겪게 될 일들 중에 하나는 크고 작은 싸움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취하게 하는 잔이 이 손에 있다면 이거 반가운 것일까요? 반갑지 않은 것일까요? 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말하기를 술 한 잔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하고 뭐 그런다라고 말을 하죠. 맞나요? 제가 이제 술에 취한 느낌이 어떤지 잘 모르니까 목사가 아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술 취하면 어떤 느낌인가요? 이런 느낌이래요. 뭔가 붕 떠 있고 기분이 좋아지고 왠지 모르게 자신감이 생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취하게 하는 잔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에게 그렇게 기분 좋게 해주는 존재가 된다는 그런 말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취하게 하는 잔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샤프라이라고 합니다. 샤프라는 말은 잔이란 뜻이에요. 라알이란 뜻은 비틀거리다, 휘청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취하게 하는 잔은 비틀거리게 만드는 잔을 말하는 거예요. 또 라알이라는 말이 다른 뜻도 있는데요. 이 낚시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릴이라고 하죠. 또 던진다 이렇게 막 돌리는 거 있죠. 이게 릴 맞죠? 릴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감았다가 풀었다, 연날리게 할 때 이렇게 이거 뭐죠? 이거 이렇게 풀었다 하는 거. 네, 그거처럼 낚시할 때 릴처럼 풀었다 조였다 하는 것, 이것도 라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릴을 감았다 풀었다 하면은 물고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리 끌려왔다 저리 끌려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취하게 하는 잔은 이리 끌려오게 하고 저리 끌려가게 만드는 그런 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취하게 하는 잔이 기분 좋게 해주는, 왠지 자신감이 생기게 해주는 잔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을 비틀거리게 만드는 존재,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끌려다니게 만드는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 입장에서 자기들을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는, 또 자기들을 비틀거리게 만들고 휘청거리게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이 비틀거리게 만드는 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3절을 한 번 더 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거운 돌이 땅에 있어가지고 들기도 엄두가 안 나는 무거운 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손에 들려져 있는데 무거워서 계속 들기가 너무 버거운 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역시 그렇게 무거운 돌을 계속 손에 들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겠죠. 들고 있는 무거운 돌을 어떻게 해서든 치우려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다른 이방 사람들을 비틀거리게 만드는 자리고 들고 있기에 무거운 돌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려고 하지 않을 텐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만히 안 놔두려고 할까? 그 옛날 시대에 가만 놔두지 않는 방법, 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방법은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이런 일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미래는 크고 작은 싸움을 많이 하게 되는 미래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현재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크고 작은 싸움을 많이 하는 미래를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정말 다양한 갈등과 다양한 싸움들을 경험하며 살게 되지요. 그 이유가 야고보서 4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성경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 아니잖아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로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써보낸 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가 너희 중에라고 말할 때 이 너희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너희의 싸움이 어디로부터냐, 너희의 다툼이 어디로부터냐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 성도들에게
크고 작은 싸움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것이죠. 크고 작은 다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왜 나오는가? 야고보는 말하기를 이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때문에 나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된 본성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작게는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크게는 그 갈등이 밖으로 표출되기도 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 생활 중에 내적인 갈등에서부터 이 갈등이 외적으로 표출되는 것까지 크고 작은 싸움을 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도인 우리의 미래가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미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미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분쟁과 갈등과 싸움, 다툼의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우리 주님께서 화평을 주려 오신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물론 화평도 누리지만 화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결혼기념일이 다가오자 한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우리 결혼기념일에 어디 가고 싶은 데 없어? 그냥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못 가본 데 한번 가보고 싶어. 그랬더니 남편이 생각을 하다가 당신이 오랫동안 못 가본 곳이라면은 부엌? 그랬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해에 결혼기념일이 찾아왔어요. 아내가 이번에 결혼기념일 선물로 그 자동차 중에 슈퍼카라는 거 있죠. 갖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힌트를 주었어요. 여보, 난 이번 결혼기념일에 0에서부터 100까지 3초 만에 도달할 수 있는 뭔가 반짝이는 걸 받고 싶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힌트를 듣고 고민하던 남편이 아내에게 체중계를 하나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시작됐어요. 우리는 정말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싸움에 싸움을 하고 살아요. 외적인 싸움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요. 난 왜 맨날 이렇게 갈등 속에 살아가게 될까? 왜 나는 매번 싸움의 중심에 서 있게 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민거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에는, 믿음 생활의 그 미래에는 다툼과 갈등과 싸움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면의 갈등의 상황을 겪고 크고 작은 싸움을 하면서 사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둘째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요, 그렇게 크고 작은 싸움을 하면서 살지만 그 싸움들에서 이기며 산다는 겁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지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만드셨던 거냐면은 무거운 돌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6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나무 가운데 있는 화로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곡식단 사이에 있는 횃불 같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무들 사이에 화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화로가 나무를 다 태워버리겠죠? 그 나무가 재만 남게 될 것입니다. 또 곡식단들 사이에 횃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 곡식단이 다 타버려서 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돌이 무겁다고 자기들을 비틀게 거리게 만든다고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라고 싸움을 걸어도 나무처럼 곡식단처럼 다 타버리게 되고 재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승리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정도의 대승을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보면요,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사람, 그때 시대를 살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다 끝났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싸움이 있을 것이다, 싸우면서 이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그들이 이후에도 그 눈에 보이는 싸움도 많이 했지만은 이 싸움이 그런 전쟁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미래에 겪는 영적인 싸움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처럼 승리가 결정된 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게 되더라도요, 당연히 이기게 될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싸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이런 싸움보다 더 재밌는 싸움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하다못해요, 이 스포츠 경기를 봐도, 국제 경기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길까 질까 조마조마 마음을 졸이면서 보게 됩니다. 아마 얼마 전에 끝난 올림픽을 보실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경기를 재방송으로 보면은요, 그때 마음이 조마조마하지 않습니다. 왜요? 누가 이겼는지 이미 알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싸우게 될 싸움은 그런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긴 편에는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이 우리가 보장된 미래, 특별히 승리가 보장된 미래를 살아가는데, 그 미래를 살아가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싸움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미래이고, 그 싸움엔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지만, 그 승리가 우리가 언변이 좋아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멘탈이 강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를 우리 자신에게서 단 1%도 찾아내지 못하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곡식단 사이에 우리를 횃불로 만드셨기 때문인 것이고, 나무 사이에는 화로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여러분, 옛날 전쟁에서 가장 두려운 적, 가장 무서운 무기는 이 말을 타고 공격하는 기병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탱크와 비슷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들의 눈을 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탄 말은 눈이 멀었고, 그 위에 탄 사람들은 정신이 나가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아무리 기병대로서 말을 타고 전쟁에 임한다고 해도 이길 수가 없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말의 눈을 막아버리셨고, 그 말 탄 사람들을 정신을 어지럽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은 패하고 상대편인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8절도 한번 보죠.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기도록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약한 존재도 다윗처럼 강하게 만들다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왕이기도 하지만은요, 용사예요. 용맹한 용사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꺾지 못했던 골리앗을 이긴 용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약한 사람도 그 다윗보다는 강하게 해주겠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또 있어요. 9절도 한번 보죠.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공격해오는 이방 나라들을 멸하기에 힘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멸한다는 것은요, 완전히 박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박멸하시려고 힘의 힘을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정욕 때문에 일어난 싸움은 승리가 확정된 싸움인데, 그 싸움의 승리가 확정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미래에, 또는 우리의 현재에 내적인 분쟁이 가득하고, 혹은 날마다 나 자신과 싸워야 하고 갈등이 예상되는 그런 일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제 부부싸움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날마다 부부싸움을 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부싸움을 한번 하게 되면은 목소리는 양쪽 다 커지고, 손에 잡히는 것은 뭐든지 다 던지고 엄청난 싸움을 했습니다.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하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으면은 관뚜껑을 열고 흙을 파고 나와서 당신을 엄청나게 괴롭힐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먼저 진짜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장례를 끝나고 돌아오니까 할머니가 이 부부싸움에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동네 사람들 다 물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신나게 파티를 했어요. 그 지켜보던 한 동네 아줌마가 할머니에게 걱정이 된 듯이 이렇게 물었어요. 할머니, 걱정 안 되세요? 할아버지가 생전에 나중에 돌아가시면 관뚜껑 열고 흙을 파고 나서 괴롭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가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 마, 내가 그럴 줄 알고 관을 뒤집어 묻었어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 이미 싸움에서 이긴 진정한 승자 아닐까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 때문에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싸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승리 못하면 어떡하지? 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미리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있다는데 이 말씀해 보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대요. 그런데 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뭔지 이것을 그 뒷부분 성경에 보니까요, 이걸 의인화시킵니다. 우리 한 번 더 12장 10절을 한번 보죠. 자막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인칭화시키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앞에 있는 거 다 잘라버리고 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는 말씀만 보면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누가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이 떠오르지요. 찌른 바, 찔렸잖아요. 애통하기를 독생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의해서 못 박힌 장면을 설명할 때요,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찔리신 것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요한의 해석에 의하면은 이 스가랴 선지자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총, 간구하는 심령은 우리에게 무슨 뜨거운 마음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통곡하고 애통할 정도로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진 것 같았지만은 부활이라는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 미래를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확증이 되고 보증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봐라, 그렇게 승리한 것처럼 너희의 미래의 싸움도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싸움, 현재의 싸움, 영적인 갈등, 외적인 갈등의 표출, 그런 모든 것들이 승리가 보장된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승리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어떡할까? 극복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십자가에 달려 패하신 것 같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약속의 말씀으로 바라보면서 확신을 가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요즘에 힘드신 일 참 많으시지요. 매일 살면서 갈등이 생기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하고 갈등이 생기고요, 이 마음속에 속상함과 번민과 고민과 또 괴로움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가득하지요. 또 요즘에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심정으로 돈을 모으고 또 모아도 경제적인 문제는 늘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림자처럼 늘 따라다닐 뿐이죠. 남들을 보니까 다 발전하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아서 힘든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나름 부모님 말 안 듣는 자식이기도 하지만 자녀 문제는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될 문제라 힘들죠.
또 몸이 아픈 것, 마음이 아픈 것 왜 이렇게 회복이 더딘지 점점 정말 세월이 갈수록 아픈 것도 안 낫게 되고 그렇죠. 우리 힘든 일을 많이 겪고 삽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서 많은 절망 속에 빠졌던 유대인들에게 희망과 힘을 주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날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 왕이 반지 세공사를 불러가지고 작은 반지를 하나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반지에다가 글귀를 새겨오되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기쁨에 취해 자만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는 그것을 보고 힘을 낼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새겨오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반지 세공사가 작은 반지에 그 많은 뜻을 넣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는 글귀가 무엇인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공사가 고민 끝에 현명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잘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런 글귀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 억압받던 가스실로 보내지고 포로 수용소로 보내졌던 유대인들에게 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우리를 찾아와도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는 미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는 현재가 있습니다. 아무리 각양각색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난관이 우리 앞에 있고 큰 구더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또한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장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내고 또 힘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은 과거에 이 바벨론의 싸움에서는 승리하지 못하고 마치 패한 죽은 나라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이 없는 나라를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능력으로 일으키셨고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어요. 패한 것 같지만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하신 거죠. 물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다시 멸망한 후에 뿔뿔이 흩어졌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1948년에 이스라엘이 놀랍게도 2000년 만에 다시 주권 국가가 되었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살아난 나라는 이스라엘이 전무후무합니다. 패배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신앙인인 성도의 미래는 매 순간 내 욕망과도 싸워야 되는 것이고 내 욕망이 만들어낸 상황과도 싸우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싸움에서 아무리 약하여도 아무리 약해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무단 사이에 있는 화로로 만들어주시고 곡식단 사이에 있는 횃불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힘쓰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만나게 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분연히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할 때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라는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죠. 왜 나만 겪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어떤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같이 한번 기도할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갖가지의 싸움에 그 중심에 놓여서 살아가지만 그 모든 싸움들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끌어 주실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운 역경과 힘든 일을 만나고 살지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실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장된 미래가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나무들 사이에 있는 화로로 만들어주셨고 혹시단 사이에 있는 횃불로 만들어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보장된 미래를 확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말씀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